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 부분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가까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제가 1장 1절에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 수련회가 끝난 지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는 여전히 예배의 처소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화관이 되어 있습니까? 혹은 PC방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는 지금 안녕합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은혜 받은 이후에 수련회 이후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개개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1장 10절을 읽어볼 건데요. 1장 10절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음표가 하나쯤 나올 만한 본문이거든요. 물음표가 생겨야 돼요. 뭐지? 물음표가 생겨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물음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물음표가 생기신 분들은 채팅창에 뭐가 이상한지 올려주셔도 됩니다. 안 올려주셔도 어쩔 수 없고요. 자, 여러분 1장 10절 말씀은 조금 듣다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모순된 두 개념이 같이 한 문장에 들어있어요. 읽으면 말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말이 되지만 실제로는 모순된 개념입니다. 뭐냐면요, 자,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은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셨고 언제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태초에 이미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게 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게 make sure, 영어로 보면 make sure,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이 뭐죠 도대체? 그리고 이 뒤로 가면은 조금 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자, 보시면은 그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조건절은 뭡니까? if you do these things, 너희들이 이것들을 행하면 그 다음에 언제든지, 첫 번째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좀 이상한 개념이죠. 이것을 굳게 하면은, 그리고 앞절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앞절에서 막 뭘 열심히 해라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 이것들을 열심히 하면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줄 것이다.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사실은 뭐 이 본문에 베드로 전서의 후서에만 나타나 있는 독특한 구절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르심과 택하심은 은혜에 해당하는 용법이거든요. 어법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개념과 동시에 바울은 열심히 힘써 애써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개념 또한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바울 스스로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열심히 달려간다. 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도 달려간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냥 믿고 나면 끝인가? 믿고 나면 땡인가? 그리고 은혜 받고 열심히 은혜를 누리고 나면 끝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본문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극단은요, 이 은혜 절대주의의 극단입니다. 은혜 절대주의의 극단.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은혜를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난 하나님을 영접했다. 끝. 이젠 천국 간다. 천국 가는 입장권을 얻었다. 이젠 죽음이다. 끝. 그러니까 영접하고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면 끝이다. 더 이상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실천적인 그 부분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다. 중요치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절대화시키고, 그래서 삶과 윤리와 도덕과 실천적인 부분에 적용점이 없는 삶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가 이 부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은 중요시하는데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질 않았어요. 자, 첫 번째 극단은 이쪽입니다. 은혜가 전부다.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극단이라면 반대쪽엔 뭐가 있냐면요, 율법주의의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이고 정결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야만 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삶. 율법 지상주의죠. 율법주의. 이 극단에 서 있는 대학부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 가르친 탓일까요? 어쨌든 율법주의로 막 이렇게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막 정죄해요.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부 너무 이렇게 해이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도. 자, 양쪽 극단을 피해가는 삶. 근데 세 번째 놀랍고도 새로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또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요, 이러나 저러나 나는 관심이 없다의 케이스입니다. 저는 여기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우리 대학부가 이러나 저러나 나는 관심이 없다.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야고보가 뭐라고 떠들든지 나는 관심이 없다. 그냥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굉장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시고, 지금 바울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거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 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은혜 이쪽 극단에 있었죠. 은혜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격입니다. 자격.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자격을 얻고 나면은 자,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나의 손에 쥐어지는 합격 목걸이, 이 합격 목걸이가 딱 쥐어지면은 자녀됨의 목걸이가 주어지면은 끝. 자, 이제 넌 나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잡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을 하고 끝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든지,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실 그 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작되었지만, 이미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간들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녀됨의 자격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시간인데요. 이 헤쳐나가는 이 과정과 이 시간은 가만히 있으면은 주르륵 그 인천공항에 있는 그 뭡니까?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워크 있죠. 쭉 가는 그런 이렇게 이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열심히 걸어가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열심히 헤쳐서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열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아까 했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이 세상을 헤쳐나가게 되어 있다. 그럼 헤쳐나가게 되어 있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분투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적용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우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행실이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게 곧 나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곧 나의 나무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인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수반합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 맺음은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제가 이 베드로후서를 여러분 보시면은 매우 노력이 많이 필요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그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한번 1장 1절부터 한번 쭉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안부 인사입니다. 자, 내가 베드로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한다.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자, 그리고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자, 약속이 여러분 주어졌어요.
부르셨고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부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셨다.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 약속이 임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가 더욱 힘써. 자, 여러분 10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똑같아요. 더욱 힘써.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더욱 힘써. 5절 보십시오. 더욱 힘써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너희들이 이거 다 해야 돼. 이거 다 해야 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경건도 필요하고 형제 우애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해. 여러분 너무 많이 끼워 넣은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놓고 너무 많은 것을 끼워 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거룩과 정결함으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이 세상의 현실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더욱 힘써.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최선을 다하여.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여러분 이게 오늘을 사는 은혜를 받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살게 되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10절도 마찬가지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 이 자녀됨을 얻은 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는 더욱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면 더욱 힘써라는 말을 쓰지 않았겠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더욱 힘써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더욱 힘쓰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김지훈 선교사님도 이야기했었고 제가 그 수련회 전에 직전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서사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야 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은 이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있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이 있어. 그것은 너의 능력과 가진 부와 명예와 재능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야. 여러분 그 세상이 진짜이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냐의 싸움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 힘써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진짜 세계로 내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와 이 예배를 마치 잠깐 소설 대하듯이 들어가서 재미 혹은 은혜를 누리고 나와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더욱 힘써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오늘 내가 누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견고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후반부에 잠깐 훈련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7월 달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8월 달에 뭘 할까? 여러분 8월 달에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그 화요일부터 베이직 코스를 시작합니다. 우리 1, 2학년, 3학년, 저학년 지체들 혹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지체들은 이 베이직 코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베이직 코스나 훈련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면 혹은 훈련을 마친 지체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 힘써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을까? 선배들은 나 혼자서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방중모를 여세요. 우리 같이 이 책을 한번 독파해보자. 한 달 동안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독파해보자. 그 보네퍼의 신도의 공동생활, 신자의 공동생활 이런 책들 너무나 좋죠. 우리 그 목자훈련생들이 읽는 그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유진 피터슨의 이런 책들 너무 좋죠. 이런 책들을 여러분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오늘의 삶 속에서 더욱 힘써 거룩을 전진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여러분 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 그 목자 훈련 오리엔테이션 때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오리엔테이션 때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멋지게 저의 얼굴을 뺀 저의 얼굴도 들어가네요. 줌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자, 여러분 뭐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점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점이 보이십니까? 여기에 점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출발을 하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으로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보시고 위쪽으로는 신앙의 성장 혹은 성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을 처음 믿고 나면요.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베이직 코스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프리 트레이닝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뭔가 배워야 되겠다. 나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배우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뭐 예전 같으면 목회 교회도 가고 또 같이 학년 모임도 하고 교회에서 막 하루 종일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성장은 생각보다 더딥니다. 막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한계가 느껴집니다. 어떤 한계냐면요. 나의 신앙이 너무 들쑥날쑥이다.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고 난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 않고 내가 우리 학년 모임이나 교회 모임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대학 동기들 모임, 뭐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 가면은 갑자기 나는 세상의 아들, 딸인 것 같고 막 이게 정체성의 혼돈이 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 신앙의 어떤 성장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이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조이 기쁨으로 이렇게 알고 좋아서 했던 것들을 넘어서서 내가 뭔가 제대로 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신앙이 견고했으면 좋겠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견고하게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는 지점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누렸던 기쁨이 쉽게 말하면 걸음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여러분들의 근육이 되고 뼈가 돼서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훈련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훈련의 과정은 상당히 힘듭니다. 훈련의 과정은 목자 훈련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상당히 힘이 듭니다. 매 주마다
이렇게 모임을 3시간씩 해야 되고요. 과제도 해야 되고요. 막 표도 작성을 해야 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이 기쁨의 국면, 이 빨간 색깔에 이 시기에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뻤기 때문에 이 훈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와서 조금 힘들지만 꾸준히 이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3시간씩 저랑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나눔하고 암송하고 이런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은 정말 고난의 행군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할 때는 신앙의 성장이 가파릅니다. 이 성장은 뭐냐면요. 이 3시간씩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모임을 하면은 뭐라도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큐티하고 말씀 보고 암송하면은 안 한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죄 지을 시간에 3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모임하면은 아무래도 낫지 않겠어요? 예, 어느 정도의 신앙 성장이 보장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고 나면은 이제는 이 훈련을 받은 것까지가 여러분들의 자양분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훈련의 과정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훈련을 잘 감당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과 순종의 훈련이 여러분들의 근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육을 가지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체득한 것, 얻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에는 기쁨이 전혀 없느냐, 또 훈련이 전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거칠게 계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다시 기쁨의 시간들이 있고, 훈련 받으면서도 기쁨의 시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기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크게 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감당한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명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쁨과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의 훈련들이 나의 근육이 됩니다. 나의 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는 신앙의 성장이 뭐 훈련 때처럼 막 뜨거운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선 제가 짧게 그렸지만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들보다 상대적으로 이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더 길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기뻤던 시간들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나면은 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참 교회 생활 즐거웠지. 훈련의 과정도 참 힘들었지.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갓 출발한 그 지점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이 지점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이 훈련의 과정, 더욱 힘써 주를 따르는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신 그 길을 꾸준히 감당하는 그 길.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전 대학교에서 섬겼던 제자 한 명을 만났어요. 훈련을 받은 지 10년이 돼간다고, 저한테 훈련 받은 지 10년이 돼간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대학부 시절을 보내면서 하여튼 힘들고 이것저것 막 일도 많이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34살이 됐는데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참 힘들었는데 너무 행복했대요, 자기가. 그 시간들이 참 고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다는 고백을 하는데 저한테 선물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훈련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애를 쓰면서 절제하고 또 내가 감당할 것을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훈련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주님 나라를 섬겨왔던 그 시간들이 저한테 귀한 추억이고 행복입니다.
그 이후는 꾸준히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고 나서 이 이후에 8월달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권합니다. 더욱 힘써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의 이야기, 정말로 참된 이야기가 되게 여러분들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화목, 다음 주 화목 이렇게 4번의 시간 베이직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시작하고요. 또 목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많이 활동하지 못하는 시기에 우리의 골방을 훈련의 처소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의 처소로 만들고, 훈련이 이미 다 끝난 지체들, 섬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더욱 힘써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전진이 있는 그런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